말씀을 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녹화하시면 돼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3-2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게요. 3-2라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다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다룬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오늘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려 5번인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유독 인간, 사람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하셔요. 그렇죠?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사람 만드신 게 어떤 것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 하나님의 뭐랄까 편향적인 감정이, 그죠? 이입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너무 좋더라. 다른 것보다. 손수 만드신 모든 이 수제품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을 최고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는, 식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1장 찬찬히 읽어보시면 모든 생물들을 만드실 때 뭐라고 써있냐면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러죠.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어떤 동물도 하나님이 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코끼리를 만들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굴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닮은 꼴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얼굴 한번 보실래요? 누구 닮았어요? 다 저 닮았어요? 아니죠. 여러분 각자를 닮았죠. 그렇죠? 여러분 닮은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형상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앞으로 설명이 되어지게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일까 오늘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초등학교, 우린 국민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라고 바뀌었죠. 초등학교 교정에 가보면 많은 위인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걸 봐요. 없나요? 여러분들 학교는? 있죠. 그쵸?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기억나는 게 세종대왕 이렇게 책 펴놓고 앉아 계신 거, 그죠? 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 칼을 딱 짚고 서 있는 광화문에 있는 것처럼, 그쵸? 그런 그 동상. 그리고 이승보, 요새는 많이 철거됐다고 하는데 뭐예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세대 차이 나네요. 그죠?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요새 철거한대요. 그 동상은. 어찌되었든 이렇게 유명인들의 동상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세워놨을까요? 그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닮아가라.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동상 자체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 자체가 그 사람인 것은 아니죠. 이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상은 그 사람을 어떤 보여주고 드러내고 선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것들이죠. 당연하게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형상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떤 것,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담겨진 걸 뭐라고 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히브리 단어 자체가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기는 게 뭐예요? 뭔가를 깎아 만드는 걸 새긴다고 하죠. 그렇죠? 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뭔가 좀 그 타투보다 낫지 않아요? 훨씬? 뭔가 좀 이렇게
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제렘하고 테무트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얼굴 생김새나 아니면 외적인 모양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한 것뿐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그래서 왜 이런 어떤 형상이 있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가 닮았을 것 같아요? 외적인 면에서?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고래와 닮으셨을까요? 그분은 크시다고 하니까. 예? 하나님은 피부가 검을까요?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하나님은 뚱뚱할까요? 날씬할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냐면 그분의 형상이라는 것이 외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NIV 성경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서 26절에 제렘,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없나요? 이미지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미지예요. 그리고 테무트,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라이크니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라이크니스, 뭔가 닮은 것. 그쵸?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형상이나 모양,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졌다. 하나는 가령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의 반향이고, 또 하나는 모양이라는 것은 닮은 꼴이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따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 그럴듯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바로 27절에 이어지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또 나오죠. 27절에. 아까 26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모양이 형상으로 번역됐죠. 그렇죠?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형상이나 모양이나 서로 교환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이 단어를 대치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두 번 쓰는 이유는 히브리어의 강조법 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확실하다라는 강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외양이 아니에요. 외적인 쉐이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떤 것, 속성, 어떤 성격, 어떤 인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거를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양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새겨서 어떤 우상으로 만들면 하나님 그걸 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교단은 십자가도 안 놔요. 아세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외형을 섬기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안 놓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여러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다. 여러분 이게 형체가 아니라면 뭐냐? 성품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인격,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성이 뭡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이 인격적인 특성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 형상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하시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시고 다스려라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에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 통치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가진 지식, 그리고 감정, 의지, 인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이 있어요, 없어요? IQ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IQ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 있어요, 없어요? 감정 없게 생겼어요. 감정이 있잖아요. 되게 감정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왔죠. 지성은 어떤 것을 합니까?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예배하는 날이구나. 지성이 깨닫게 하죠. 감정은 뭐예요? 내가 집에서 쉬면 편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이게 감정이죠. 의지는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교회로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의지죠. 지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우린 인격적이어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 할 때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을 한번 통해 먹어야 인격이죠, 그렇죠?
그 비인격적인 건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해 주셨죠? 우리가 비인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치 못하고 깨졌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깨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정의를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걸 이제 좀 더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토니 후쿠마 같은 사람은요, 인간론에서 사람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또 그 구조 안에 있는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좀 쉬운 얘기만 할게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어버버버 했네요. 에베소서 4장 24절 보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 진리는 지성적 기능이죠. 거룩함은 정서적 기능이에요. 지정의가 있다. 성경이 얘기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속성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 안에 있는, 깃들여 있는 어떤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은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스스로를. 그렇죠? 우리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하게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걔만 또 못하지 않아요. 나는 벌레만도 못하지 않아요. 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보다 위에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그렇죠? 우린 귀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외향, 겉모습만 보고 대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노숙하시는 노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냄새가 난다고, 꾀죄죄하다고 이렇게 차별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럼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는 거죠. 외향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냥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을 쏙 빼닮았어. 이렇게 인사해요. 안 하네. 안 닮았나 봐요. 하나님을 빼닮았죠. 그래서 귀해요. 여러분 외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하나님을 쏙 빼닮았기 때문에 귀해요. 자, 애들이 많으니까 집중이 안 되지만 우리는 애들처럼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집중을 하세요.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지정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 지성을 통해서 이성적인 탐구로 합리적인 결과들을 도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과 문화와 여러 가지 문명들을 발전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고유한 뭐가 있어서 그래요? 지성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 지성적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보셨어요? 검색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빨리 볼 수 없죠.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분의 형상 안에 뭐가 있다? 지식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받은 자다. 그러죠. 이 얘기죠. 타락하기 전 아담은요 얼마나 지혜가 풍성했는지 몰라요. 지식에 있어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죠. 왜냐면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진짜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보여준 가장 똑똑한 일이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여러분 지구상에 현재 발견된 생물의 종이 143만 5,700종.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동물이 108만 9,300종. 108만 9,300개 이름 지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애 하나, 내가 애기를 가져가지고 내 아들 이름 하나 짓는데 몇 달 고민해요? 10달 고민해도 못 져서 낳고 졌잖아요, 이삭은. 그쵸? 10달 고민해도 지키기가 힘든 게 이름이죠. 왜? 귀하게 여기니까. 근데 누가? 지금 이 아담,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이 아담은 어때요? 동물들이 딱 오자마자 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할게. 너는 귀가 크니까 토끼라고 할게. 뭐 귀가 커서 왜 토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즉각 져줄 수 있는 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본질 안에서 이름을 짓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지성이라는 거죠. 사람 안에 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지성이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우리가 지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뭐 했어요? 타락했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먹지 마라 했는데 뱀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 하니까 판단하고 어떻게 해요? 실수했죠. 죄 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식은 지혜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지성적인 기능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지성적인 부분의 회복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으로서 사유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지성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적 기능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고대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았던 세 가지 직책이 뭐예요? 왕하고 선지자하고 제사장 아닙니까? 이 세 가지 기능이 뭔지 아세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선지자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지적인 기능이죠. 그죠? 제사장적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감정을 가지고 죄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중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적인 기능이 돼요. 왕의 기능은 뭐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기능을 하죠. 이게 바로 지정의고 이게 전인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벌써 하면 어떡하죠? 두 번째, 거룩에 대한 부분.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에 있어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건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했어요. 지정의에서 정서예요. 감정.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레위기 11장 45절이죠.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이 진짜 그런 어떤 정서를 가지고 계신지 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정서는 뭐예요? 거룩하시죠. 그 거룩의 정서가 회복된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게 성화죠.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 아담을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가 침투에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죄 짓고 나서 타락하니까 그 정서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어버리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정서가 지금 올바라요, 안 바라요? 올바르지 않죠. 타락했기 때문이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서로 보니까 부끄러워서 옷을 가려 입었죠. 이게 뭐예요? 정서가 타락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드비치에 사람들처럼 다 옷을 빨개 벗고 다녀도, 애들처럼 아무데나 혼탕에 다녀도 괜찮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이 육체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서가 회복되어지면 서로 간에 이런 어떤 뭐랄까요? 꺼리낌이 있죠. 내가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나빠하는 이런 정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온전히 순치되어서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여러분 이걸 속이지 않는 상태로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정서죠. 그렇죠?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의분하면 여러분도 그것을 같이 의분으로 느끼고, 아, 저 목사님이 지승질 내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거룩한 정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격장애가 있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막 그렇게 왜 굳이 성전에 가서 때려 엎고 난리치셔. 그러지 말고 말로 하셔도 되는데, 훨씬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타일르셔도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분으로 분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거죠. 화를 내도 거룩할 수 있죠. 우리는 차 타고 가다가 누가 앞지르면 빵빵, 이게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이 거룩한 분도 아니에요, 절대로. 그쵸? 그래서 보복운전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서가 회복이 되어야 있는 그대로 살아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거룩함이에요. 셋째로 봅시다. 뭐냐면 이게 제사장 기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에 있어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지정의죠. 그렇죠? 의지는 뭐예요? 의지는 사실 지식에 종속되는 게 의지거든요. 내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가령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하는 것이 맞으니까 여기 오는 게 내 지성을 따라서 감정이 결정하고 의지가 굴복한 것 아닙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것에 화내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의지죠. 그런데 우리 의지는요, 어떻게 되었냐면 지성도 타락했고 감정도 타락해서 의지도 타락했어요. 내가 이게 바른 것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알아서 내가 안다고 지식을 따라서 의지가 발동합니까? 아니죠. 알지만 그래도 저 인간은 용서가 안 돼요. 감정이 순종치 않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내밀어서 화해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의지가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죠. 이해되셨어요? 충분히? 내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의가 깨진 사람은 온전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서로를 향해서 조금 더 관대해지세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도 깨어진 형상이고 나도 깨어진 형상이라 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삐쪽삐쪽 찌르죠. 그러니까 아프구나. 그럼 좀 더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의지라는 게 되게 지식에 종속되기 마련인데 우리는 타락한 지식 때문에 타락한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좋으니까 불륜도 사랑이래. 그쵸?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의지를 일으키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뭐 다뤘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인 모습들 지와 정과 의를 다뤘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는지 이따 끝나고 물어봅니다. 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였는데 이게 우리 타락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와 천사와 다른 점이 뭐예요? 그도 인격적인 피조물인데 천사는 육체가 없죠. 맞아요? 우리는 육체도 가지면서 또 뭐도 가졌어요? 영혼도 가졌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가졌네?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내려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타락한 지정의를 회복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보여준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사셨죠. 지성이 회복되었죠. 하나님이 느끼시는 분노를 느끼시고 사랑을 느끼시니까 감정이 회복되었죠. 회복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온전한 인격이시니까.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뭐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닮은 사람이 다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닮은 사람이 없어요. 찾아도. 근데 누가 닮았어요? 예수님이 닮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하면은 끝이 없어요. 집중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그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누구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지정의가 통합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온전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시다 가셨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서 히브리서 1장 3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다 그러죠.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담기를, 우리 예수님을 보기를 다 담지 못해도 다 더 닮아가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더 알아가리라. 누구를? 예수님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회복된 인격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요. 성경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해요? 두 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온전하심까지 자라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성화의 목표라고 하죠.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죠. 우리 목적을 뭐라고 고백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랬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도 않고 다스리고 정복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동물 학대가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데 다스리려고 하니까. 맞아요. 왕이요 폭군이 있고 진짜 선정을 베푸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을 베푸는 왕은 백성을 위해 살죠. 폭군은 뭐예요? 지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 끌어다 쓰죠. 이게 폭군 아니에요. 김정은 같은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높은 지위가 주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부귀영화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발목을 잡는 죄악의 덩어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맨날 하나님한테 뭐 달라 하시는 이유, 그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점검되지 않고는 주셔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해서 구하고 받아서 하나님 떠났습니까? 셀 수도 없죠.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영적인 권세들과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단들이잖아요. 맞아요? 수많은 지적인 지성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다 자유주의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기적을 부인하고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그 다음이 가능한 거죠. 이게 왕이에요. 사제, 저 같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나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거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둘 다 성스러운 것이라는 이해가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합니까? 이거죠. 목적이 뭐냐고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되죠. 여러분, 타락 전의 인간도요, 탱자탱자 놀고 먹지 않았어요. 경작하고 그 안에서 그 다스리고 막 이름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왕권을 가진 인간이 자연세계를 관리하도록 이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 그건 바로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일이 되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돼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 할 때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모든 창조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고, 그쵸? 창조 세계가 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이 복수적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라는 복수적 표현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되셨어요?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죠. 자, 사람이 인간과 인간이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격적인 열매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죠. 이게 나 혼자 가능한 거예요? 참아야 돼. 왜 참아야 돼요? 사람 사이의 관계 사이에서 참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나만 사랑하면 되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관계성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화평, 서로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서로 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사이에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모든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어라 하셨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왜 우리입니까? 하나님의 복수적 표현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관계성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된 것 아닙니까? 우리를 닮아서 너네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의 끊을 수 없는 이 연대 가운데 연합 아닙니까? 사랑의 연합. 그렇죠? 근데 사람 안에서도 이게 발현돼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지체가 넌 필요 없어. 넌 우리 교회 부적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죠.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가 따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깨진 거잖아요. 여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뱀 만드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뱀. 하나님 만드신 것 때문에 일어나지. 누구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 거죠. 하나님 형상이 깨졌다는 의미가 뭐예요?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피조 세계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더하면 저랑 관계가 깨지겠어요? 더 설교를 하면 저랑 관계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사람은 혼자 살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 줬어요? 아담한테. 하와 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교회도 공동체예요. 나만 잘나서 교회 이끌어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거를 모든 것들을 압축하셔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죠.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룬 줄 안다. 이게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피조 세계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관계 안 깨졌죠? 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할게요.